제 20장.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것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네, 여호수아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가나안 땅 정복 사건의 말씀입니다. 또 13장부터 21장까지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분배하는 말씀입니다. 22장부터 24장까지는 여호수아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어제까지 이스라엘의 11개 지파 땅을 분배받는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20장은 도피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21장은 레위 지파 땅 분배에 대한 이 말씀으로 땅 분배의 말씀이 21장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요, 도피성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을 만들라라고 했어요. 모세를 통하여서 도피성을 만들라고 했는데,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했으니 도피성을 만들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도피성은요,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 그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가는 성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신명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도피성을 만들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주었어요. 이웃과 함께 산에 나무하러 갔습니다. 나무하다가 도끼가 나무에서 빠져나가서 실수로 옆에 있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때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 그 사람은 생명의 위협을 받습니다. 중동에서는 피해 복수자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가족 중에 누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피살을 당하면은 가족 중에서 피해 복수자를 세워서 꼭 복수하도록 한 것입니다. 자신의 가문을 지키기 위한 이런 제도인 것이죠.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 피해 복수자로부터 생명을 위협받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서 이게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는 재판을 받아서 무죄 판결 날 때까지 도피성으로 피해서 목숨을 구하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도피성으로 피한다고 해서 모두가 다 도피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문 앞에서 그 성의 장로들이 있습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고 하면서 도망온 자, 1차적으로 성문 앞에서 재판을 합니다. 그래서 장로들이 볼 때, 이 사람은 정말 실수로 사람을 죽였어 라고 판결이 되면은 도피성 안으로 들어와서 목숨을 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였다라고 판결이 된다면은 도피성에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뒤따라오는 피해 복수자에게 그 사람을 내놓아 주게 이렇게 합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 도피성에 들어오면 그는 목숨을 부지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재판을 벌여서 그가 죄가 없다라는 것이 결백하게 깨끗하게 증명이 되면 그는 도피성을 나갈 수가 있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또 도피성을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죽었을 때 그 사람은 죄, 죄의 그런 심판을 받지 않고 도피성에서 나가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6절 말씀에 보면은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재판을 받아서 결백 죄가 없다라고 판정이 되면 돌아가고 또 대제사장이 죽었을 때 그는 어,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대제사장의 목숨이 살인자의 목숨을 대신하여 준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대제사장이 죽었을 때 도피성으로 피한 사람들 이제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죄 사함을 받고 돌아가게 되죠. 이러한 제도는 누구를 상징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 받으시고 그의 생명을 내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죄인들이 죄 용서받고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이런 그림자가 바로 도피성인 것이죠. 이 도피성의 그런 위치를요, 성경에 보면은 말씀을 해주고 있죠. 게데스, 또 세겜, 헤브론, 골란, 길르한 나무, 벳셀 이렇게 6곳을 지정해서 도피성을 세우라고 하였습니다.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단강 동편에 3곳, 요단강 서편에 3곳을 정하여 준 것이죠.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살든지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 빨리
도피성으로 도망갈 수 있도록 요단강 서편에 3개, 요단강 동편에 3개, 남부로 이렇게 도피성을 세우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도피성은요, 매우 중요한 도시들입니다. 누가 들어도 그 도시는 알아요. 너무나 유명한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도시 가는 길도 누구든지 다 알고 또 그 길은 잘 정비하여서 큰 길로 닦아 놓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루나 반나절 안에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것이죠. 도피성을 작은 도시, 산골 마을, 들어보지도 못한 이러한 작은 마을로 도피성을 세워버리면 스스로 살인죄를 지은 자가 도피성으로 가고 싶은데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게 되면 도피성으로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큰 도시로 누가 들어도 다 알 수 있는 이런 도시, 또 누가 들어도 그 도시는 다 찾아갈 수 있는 이러한 도시, 이러한 도시에다가 도피성을 세우라고 한 것입니다. 도피성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오면은 죄 사함 받고 구원 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소식은요, 모든 사람들이 다 쉽게 들을 수 있는 이런 복음이 되도록 우리는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쉽게 나와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용서함 받는 이러한 예수님의 소식이 되도록 저와 여러분들은 힘써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복음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 가족들에게 또 주위에 있는 불신자들에게 우리가 열심히 전해야 됩니다. 또 불신자들이 교회를 찾아왔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 사함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을 친절하게 대하고 우리가 그들이 예수님 영접하도록 우리가 잘 대해 주어야 하는 이런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앞에 나온 자, 어떠한 자든지 무슨 죄를 지었든지 다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 받고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에 보면 간음죄를 지은 이 여인도 예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간음한 여인은 율법에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죠. 예수님은 이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돌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면서 간음한 여인의 죄를 심판해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세리 레위를 예수님께서는 부르셨습니다. 세리 레위는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는 세리의 일을 멈추었고요.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걷는 자가 되었습니다. 중풍병자가 예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중풍병자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됐고 중풍병에서 치유함을 얻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죄인이든지 예수 앞에 나오면은 죄 사함 받고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죄 사함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소식을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전해야겠습니다. 예수님의 소식을 듣지 못하여서 죄 사함 받지 못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없도록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도피성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소식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